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에 관한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횟수로는 세 번째가 되는데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사도의 첫 번째 사도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사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그것들을 우리는 깨야 된다. 그들은 결코 무식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합류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2사도에 대한 이름 정도를 우리가 외우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재미있게 얘기를 했었고, 사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역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사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사도들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어떤 경비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다 그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사도들의 권리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주의 제자들, 게바는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를 다른 말로 게바와 베드로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람어로 그렇고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계속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도 사역의 선교 사역의 동력자였던 것이죠. 그 부인이 그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 또 베드로 이런 분들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즉 사도 바울과 늘 동행했던 바나바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권리가 자기네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했겠습니까? 사역 경비를, 연보에 의존했죠. 성도들의 연보를 받아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경비에 썼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죠. 너희의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뿌렸은즉 물질적인 것을 그 성도로부터 취하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직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높아서, 직위가 높아서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이 직위가 높아서 그들을 그 직위를 보고 존경하고 막 그런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외심 같은 거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권리를, 그들이 맡은 직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해야 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직분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누릴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권리를 누리는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비량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량은 이거 뭡니까? 스스로 자자, 이게 준비한다는 것이죠. 양식이죠. 스스로 양식, 이걸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자기의 그 사역 경비를 자기가 충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자비량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메이커가 텐트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자비량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하면은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이렇게 영어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이제 아까 그 얘기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도들 제자들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권리가 있으되 왜? 자기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텐트 메이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텐트 메이커가 자비량이란 말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누구하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까? 누구하고 생업이 같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요 바로 전 1, 2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아굴라고 이거 찾아보시도록 하십시다. 길어서 다 안 쓰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길라고 한 사람은 브리스길라 그 아내죠. 아길라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로마에서부터 왔죠. 여기 같이 사는데 여기 이 동네는 뭐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거죠. 왜? 로마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 4대 황제죠. 클라우디우스입니다. 4대 황제. 이때부터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재위 기간이 41년부터 54년까지인데 서기죠. AD 41년부터 54년까지 이때 암살당했죠. 54년에. 근데 이 사람 때부터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돼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하다가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게 개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합류했는데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직업이 같은 거예요. 천막 깁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업을 같이 했죠. 그래서 자비량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량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공부가 이미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 모든 것이 부족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일주일이 빡빡한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바울 같은 고수. 이미 많은 학식과 구약 성경의 지식과 거기다가 3년 동안 또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자기가 아라비아에 갔었다고. 거기에서 수행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게 모든 게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자비량 선교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의 본을 따라서 못합니다. 그건 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리고 이제 직업의 한계, 그 직업의 차이가 있겠죠. 이 사도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이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원래 배운 게 어부 아닙니까? 직업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자비량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가서 선교하다가 다시 원래 자기가 물고기 잡던데 갈릴리 호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물고기 잡고 일주일 동안 또
뭐 가서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대부분이 많은 직업이 어부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불가능했었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분들, 그리고 뭐 마태 이런 분들은 원래 마태는 또 그 세무 공무원이었죠. 그런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직분이든 교회에서 맡은 어떤 일을 할 때 다 자기 능력과 자기 형편에 맞도록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스카우트한 사도들마저도 다 형편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전부 달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각 맞춰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뭡니까? 우리가 애써 주야로 일한다는 겁니다. 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열심히 일하는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0절에 그 다음 바로 다음 절 10절에 뭡니까?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기 위해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업 사역자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경비 같은 거를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주요 사도들의 프로필을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도, 그럼 베드로, 요한, 이게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도 중요한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어떤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다시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베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는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죠. 대표적 신앙 고백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이름이죠. 베드로는 별명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사도신경을 다 그걸 외우면서 신앙 고백할 필요가 없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에 관한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6장 6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신앙 고백에 관해서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한 것은 최초의 신앙 고백자는 나다나엘이죠.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죠. 사도 1편에서 합류 과정에서, 5 제자가 예수님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대의 임금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게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베드로에 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름 맞죠? 시몬 베드로. 바요나는 뭡니까? 이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근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로 하면 바요한이겠죠. 요한의 아들 바요한.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비슷한 이렇게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까 그
사도의 권리 중에서 나온 구절 중에서도 게바는 아내와 함께 다녔다 이렇게 나왔죠. 그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를 번역했는데 왜 베드로일까? 이거 한글로 좀 한국말로 번역해 주면 안 되나? 이게 아람어죠. 아람어고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베드로라는 겁니다. 헬라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대중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뭘로 써 있습니까? 헬라어로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게바다 너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역을 하니까 그게 베드로다. 페트로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러면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은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입니다. 큰 바위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아람어로는 게바요 베드로. 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하셨을까요? 이때 민중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다 포로로 데리고 갈 때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해가 있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인데 이걸 경계로 해서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었고요. 여기가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나중에 망하죠. 여기는 이제 BC 721년에 망하는데 여기는 BC 586년이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죠. 세계사적 용어는 아수르죠.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이쪽 부분이 이쪽 지방이 뭐냐면은 이쪽 지방이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는 뭐냐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기네가 점령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막 많이 데리고 가고 또 다른 데서 막 그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쪽에다 이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왜 이 유다 지방 사람들한테서 어떤 천대를 받았냐면 이때 아수르가 많이 끌고 가고 그쪽에 사마리아에다가 다른 이방인들을 많이 해서 혼혈을 시켜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유대 지방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대거 끌고 갔는데 여기에는 무슨 문자를 사용했습니까?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쐐기 문자를 사용했죠. 점토판에다 이렇게 파가지고 하는 거. 근데 아주 복잡한 그런 일반인들은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그런 문자를 썼는데 아람 사람들은 어떤 글자를 썼습니까? 페니키아 문자의 원형이죠. 그때 가나안 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알파벳입니다. 지금 히브리어, 지금의 헬라어 이런 거에 기원이 되는 그러니까 알파벳을 쓴 거죠. 그 소리 글자를 쓴 겁니다. 우리 한글처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문자 체계가 훨씬 선진화되어 있는, 발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문법 또한 훨씬 더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문화가 결국은 그들을 문화로서는 이겼습니다. 잠식시켜서 그때부터 점점 퍼져서 아람어가 공용어가 됐고 그 지중해 세계 그러니까 지중해 그 유럽 쪽 말고 오리엔트 쪽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런 쪽에 공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원전 721년. 그러니까 뭐 아람어가 이제 됐을 때 한 100년 지났다 칩시다. 한 기원전 600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람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헬라어 또한 공용어이긴 했지만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식자층에서의 공용어인 것이고 민중들 사이에 쓰이는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 있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 랍비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했지만 일반 민중은 히브리어를 잘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아람어가 왜 자주 나오느냐? 무슨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곰 그랬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아람어를 헬라어로는 이 뜻이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가끔씩 이제 조금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됐던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나오죠. 누가 데리고 왔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안드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첫 제자가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너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의 프로필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출신, 거주, 결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베세다 출신이죠. 베세다 출신입니다. 빌립하고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뭐 형제니까 베세다 출신이죠. 근데 어디 살았냐면 출신은 베세다 출신인데 거주는 가버나움에서 했죠. 그래서 보면 요 이제 베세다라는 것을 이제 출신 지역에 관한 구절이죠. 이거는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셔서 이제 가야바 뭐 제사장 이런데 가가지고 무슨 그들하고 이제 막 신문을 받을 때 그들한테 쭈삐쭈삐 베드로가 이제 요한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죠. 거기서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그 말소리가 뭡니까? 갈릴리 사투리라는 거죠.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죠. 그럼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요거 좀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베세다는 여기고 가버나움은 여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고향을 벗어나서 산 게 아니죠. 여기가 전부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그죠? 이 동네가 다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호수 부근이 갈릴리 지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베세다 출신인데 가버나움. 왜냐하면 베세다는 작은 어촌이고 가버나움은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세관도 있었고요. 마태가 거기에서 세관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 와가지고 왜 베드로는 이렇게 조그마한 어촌에서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로 어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시몬하고 안드레는 그 세베대 아들 둘 야고보 요한하고 동업하면서 품꾼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기업형 어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여기서보다는 가버나움에서 일하는 게 좋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구절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제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그들 제자들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나서 거기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 살고 있죠. 그죠? 가버나움에 사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이 야고보 요한과 함께 요 당시에는 요 구절 당시에는 제자가 4명 따라다니는 제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을 부른 다음에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스카우트하고 직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결혼 여부가 이제 여기서 밝혀지는 것이죠. 장모가 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리고 아까 그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9장에 보면은 그 게바는 아내와 함께 다녔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여짜온데 이거는 이제 그 상세히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장모를 갖다가 시몬이 우리 스승이라고, 우리 선생님이다, 구세주다 해가지고 모셔왔는데 그분이 자기 장모의 병도 낫게 해주고 하니까 그 집에서 그 와이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녁 사역을 하는데 동의했겠죠. 동의를 받는데 편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이분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한 거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동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합류나 그 사도들의 어떤 사역 과정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기적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다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설득의 과정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직업은 빨리 나와있습니다. 당연히 어부죠. 그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까 보다 조금 더 전 장면이죠. 제가 이제 직업으로 따로 분리해서. 그래서 이 시몬과 이 형제 안드레는 뭡니까? 어부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어부들의 수호 성인으로 베드로, 안드레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수호 성인 없지만 카톨릭에서는 수호 성인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이 어부인 것이죠. 성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좀 급한 편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또 소심한 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급한 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잡히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 뭐 해가지고 잔뜩 이제 그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몬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죠. 그 이름은 말고다 이렇게 나오죠. 쳐 죽이려고 그런 거겠죠. 빗 맞아서 귀가 벤 것이지 뭐 이 베드로가 뭐 어부인데 검객도 아닌데 귀를 노리고 딱 칼로 치면 귀가 떨어지고 그랬겠습니까? 무식하게 때리는데 보다 어쩌다가 보니까 귀가 맞은 거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예. 성질이 급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7 제자가, 이거 부활 후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7 제자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잘 안 잡혔죠. 이 사람들 참 그 어업이 전공인 사람들이 뻑하면 고기 못 잡고 허탕치고 예수님 오셔 다음에야 여기 던져 저기 던져 그러면은 잡고, 예수님은 사실 뭐 그 어업에서는 아마추어죠. 목수인데 좀 실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 보면은 번번이 목수인 예수님 어드바이스 듣고 물고기를 왕창 잡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저쪽에서 야, 그 그물을 저쪽에 던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요한은 딱 눈치를 챈 거죠.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냥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변에 있는데 큰 배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해변이 이렇게 있잖아요. 해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변이 아니고 호수변이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성질이 급한 걸 알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기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작은 배 타고 이렇게 옮겼죠. 작은 배 타고 옮겨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깊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90m 정도 되는 거죠. 성경에 한글 성경은 50칸이라고 그랬고, 이제 다 나옵니다. 헬라어에서는 200규빗이라고 그랬고, 영어 성경에도 킹제임스 버전은 200규빗. 그리고 NIV에서는 200야드. 100야드. 100야드가 200규빗하고 같습니다. 약 90m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도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 걸 유심히 보면은, 여기서 여기 한 100m 안 되는 거리지만 여기 좀 얕으니까 작은 배로 옮겨 타는데 베드로는 풍덩 뛰어내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조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격은 급하지만 좀 소심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요 한 구절만 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눈치 보면서 쫓아다녔겠죠.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죠.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그 뒤돌아다니면서 눈치 살살 보고 있다가 야,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면 아닌데. 계속 그런 거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했는데 예수님께서 21장은 부활하신 후죠. 그때 3번 부활하시니까 예수님도 뒤끝이 약간 있으신지 3번 물어보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3번째 너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심한 거죠.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했잖아. 그럼 3번 시인해라 이거죠. 뒤끝이죠. 그러니까 3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항상 그렇게 쓰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누구? 그거 나야. 맨 끝에 가서 밝히죠. 요한복음 21장 25절이 끝인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말씀이 많지만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기록은 내가 못한다. 요점만 기록한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에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죠. 더군다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일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쓰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복하기 싫었을 것이고 그거를 빼고 기록하더라도 내가 기록할 것이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자가 바로 나였단다 하고 밝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베드로의 출신, 성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봤죠. 근데 베드로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로 임명하는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12제자를 12명이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이제 다른 성격의 사람들, 다 다른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로 구성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를 임명할 때 주도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하신 후에 많이 모여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 뭐 디아스포라들 이렇게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11명 사도를 옆에 세우고 대표로 설교를 합니다. 멋있는 설교. 들으라 하고, 그렇게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소리 높여서 이제 그 대표 설교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도 안 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완전히 그 논리 정연한 설교를, 그것도 구약 때부터 쫙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출현의 당위성, 그의 죽으심, 부활 이런 거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된 사람들이고, 준비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주 하드 트레이닝, 강 훈련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전도에 정통성을 부여하죠. 할례인들이 비할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 직전에 경험한 거,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양식을 구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먹을 것들, 근데 이제 짐승들이죠.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잔뜩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크게 깨우친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 마음대로, 네 판단대로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너네가 할례 받았다고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이겁니다. 다 똑같은 거다.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그리고 음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납득시키죠. 그것을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에 들어간다. 그런 거를 베드로 같은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면, 사도 중에서도 권위를 갖지 않으면 좀 곤란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카리스마를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나 그런 카리스마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한테 맡기는 일이 따로 있고 베드로한테 맡기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한 곳에서 머물러서 교회 목회를 이렇게 끌어가는 데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목사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부흥사 같은 감동적인 설교를 막 하는, 이 마음을 흔드는 그런 설교자고, 바울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해시켜가는 강론 위주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서로 다 존중하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 같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걸로 믿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맞는 직분 그 자체를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힘을 합쳐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경 저자죠. 절대 무식한 사람 아니죠.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다 썼습니다. 요즘 문제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처럼 뭐 대피라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전승은 네로 치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아까 클라우디우스 4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이렇게 나갑니다.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이렇게 나가는데 5대 왕이죠. 네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티베리우스 2대 황제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돌아가시죠. 티베리우스 끝 무렵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칼리굴라, 이게 폭군에 해당됩니다. 칼리굴라도. 근데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조짐이 보이긴 했죠. 클라우디우스에 와서 아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시작된 겁니다. 그게 피크가 네로 때입니다. 네로 때인데, 네로 때는 뭡니까? AD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죠. 14년 동안 이 왕을 했습니다. 이놈이 16살 때부터 해가지고 30세 때 이게 죽죠.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놀랐죠? 엄청나게 젊었을 때 왕이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돼가지고 아주 젊었을 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바디스 영화 같은 데 보면 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염 막 이렇게 나가지고 한 50대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전혀 그거는 고증이 잘못된 거죠. 아주 새파란 젊은이였습니다. 네로가. 이때 이제 피크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이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라는 걸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가 엄청나게 대규모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도들이 이때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이때 이 시기에 순교를 하죠. 안드레 막 이런 사람들 다 그때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승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런 게 이제 전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 설립자이자 감독으로 추천됐죠. 그래서 일대 교황이라고 보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 안드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이름 자체가 남자다움입니다. 안드레아스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적극적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많이 붙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자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이죠. 이제 확실히 외우셨죠? 요한과 안드레가 사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죠. 그죠? 예수를 따르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와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모시고 가죠.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도자,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적극적 성격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이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 때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때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모인 거라고 그랬죠.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걱정되시니까 빌립을 불러서
야, 이걸 이 사람들을 어디서 우리가 사다가 담백일까?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은 다 돼 있었죠.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안드레는 예수께 여짜오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거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나눠 먹을 만큼 되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도 빌립하고, 오병이어 때도 빌립하고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빌립이 나오죠. 헬라인 며칠 그 명절에 이제 명절 때, 그때가 아마 초막절 때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뵈러 왔는데 빌립한테 얘기하니까 빌립은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뭐 이게 재고.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당장 예수님한테 모시고 가면 되지. 예수님 뵈러 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성경에 안드레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만 나오죠. 그분의 사역 같은 게 일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보면은 아카이아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전승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 지도를 이 그리스 땅 생긴 게 아주 복잡해서요. 미리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 설교 중에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런 식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곰발바닥처럼 생긴 펠레포네소스 이 반도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거는 꼭 젖소 그 젖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모양인데 데살로니가가 한 이 정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덴입니다. 그죠? 아덴. 성경에 나오는 아테네죠. 아테네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덴, 고린도, 이런 게 있는 갱그리아,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런 지역을, 여기를 아카이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이 지방을 아카이아라고 그랬고요. 이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그러면 그리스 전체를 얘기를 하죠. 이쪽이 이제 터키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안드레가 이 선교 활동을 쭉 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매달렸겠죠. 그래서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X자형 십자가가 국기에 쓰이죠. 몇 나라에 국기에 쓰이는데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오늘은 상식적인 얘기들을 조금 하게 되네요. 이런 국기가 있죠? 이렇게 생긴, 여기 파란색입니다, 이게. 그리고 흰색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스코틀랜드 국기죠? 스코틀랜드. 이 영연방 국가들은 자기네들 국기를 따로 쓰고 있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다 국기가 다릅니다. 그거 합친 게 이제 그 국기들 합친 게 영국기죠. 유니언잭. 근데 그 바탕에 이렇게 파란색이, 이게 뭐냐? 이 흰색 십자가, 이게 성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왜 스코틀랜드는 이런 안드레아 십자가를 국기로 쓸까요?
역사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도 안드레의 유골이 스코틀랜드에 묻혔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본부가 세인트 앤드류스라는 시에 본부를 뒀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가 뭡니까? 성 안드레죠, 그죠? 그래서 물론 그 도시가 골프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그 세인트 앤드류스가. 그래서 이제 그 세인트 앤드류스라는 그 유명한 골프웨어 그 브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이 안드레를 갖다가 어떤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드레 십자가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 이분에 대해서는 전승은 꽤 많습니다. 전승은 많은데 성경에 이분의 그 사역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죠. 그래서 보면은 안드레라는 분이 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도고 첫 번째 전도자고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형제이며 야고보 요한과 동업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도행전 같은데 사역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큰 역할을 하는 것들도 아니고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합류했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이 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능력에 맞는 직분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맡은 그 사도들이 다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런 것들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 어떤 개인에 맞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래서 설교 스타일도 다 다른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다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늘 주 안에 있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를 공부하면서 간접적으로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